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쏟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진짜 사도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을 내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이 바울의 육신적인 모습과 이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는 바울의 영적인 체험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만 그래도 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실 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본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결단할 수 있도록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년 전이면 이 바울이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이 세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 이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둘째 하늘,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을 낙원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것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열심히 있고 또 열정 있는 분들이 바울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보았던 이 낙원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곤란합니다. 바울처럼 중요한 일을 할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큰 확신을 줄 이유도 없는데 굳이 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만약 이런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66권의 성경에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보여달라고 우기면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대부분의 이단들과 이 교주들은요 다 이런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를 봤다, 뭐를 들었다 하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요 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심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요 몇 년을 누워 계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니까 병 고신다고 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하는 밀가루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몸에 바르고 또 기도하고 안수하면 낫는다고 해서 집에 있는
폐물을 다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영서를 막 써줍니다. 알아보지도 못하는 글들을 막 써놓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보면요, 신기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혹 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마치 무당이 귀신들과 함께 이 불신자들을 미혹하듯이 이 목사들이요, 이런 귀신들에게 속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주신 이 성경적인 복도 다 못 누리게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몸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만 가면요, 이런 영적인 것을 좀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철화를 하면서 늘 기도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봤다 그리고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단으로 갔든지 아니면 교회 안 다닙니다. 성경을 다 알고 나면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체험들은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보고 체험하려고 애를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잠깐 본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 거짓 사도들이 자꾸 자기들이 진짜고 이 바울은 가짜라고 하니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큰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왜 병이 들고 약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주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이런 고통이 도리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성품과 이 교만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분명히 자랑하고 큰소리 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통해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약한 것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다하시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늘 이겨내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게 된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잘나고 넉넉하고 힘이 있어야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은 이런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잘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은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약함과 핍박과 곤고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라는 증거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낼 때 외모만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겉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삶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13절 말씀부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평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지금 연보를 거두러 온다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례를 안 받아놓고 이제 와서 연보를 거두어서 사례를 챙기려고 하는구나 하고 오해가 된 것입니다. 사례를 안 받은 것도 성도를 위한 것이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거두는 것도 사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이것은 사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이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를 공평하지 않게 대한 것처럼 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식으로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세 번째 간다고 할 때 연보를 거두기는 하지만 내게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부모에게 재물을 주려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저축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같이 저축해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이 거짓 사도들이 비난을 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떤 이의 말이라는 것은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말합니다.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교활하게 이 성도들의 것을 다 챙겨갔을 것이라고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어서 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만들어서 이 바울을 모함한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였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사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결국 이런 말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챙겨갔을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차하게 인간적인 변명을 하고 거짓을 숨기려고 이런 말을 자꾸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고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려고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서 참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사람들이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직접 가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 번 편지를 쓰고 설명을 하고 책망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는 직접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세 번째 이 고린도에 방문할 계획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직접 만나도 이런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인간적인 염려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바울의 두려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세 번째 방문할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능력의 사도지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대하지 않을까 두렵고 다툼과 분쟁과 혼란이 계속될까 또 두렵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고 악한 성도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 목사와 장로가 서로 대립하는 것도 보고 또 장로와 집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보고 또 이 성도들끼리 회개하지 않고 분쟁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내가 가서도 이런 악한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런 다툼의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고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면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함을 자랑하고 진심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의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이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도리어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